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 진심 사명 전심입니다. 그래서 2월달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또 속건제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2장에 소제에 대한 말씀, 또 오늘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뭐냐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소위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번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서 온전히 다 태워져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론에서는 칭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번제물이 되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소제,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민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제 예배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예배입니다. 거친 알갱이가 맷돌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겉사람, 고집스럽고 거칠고 했던 우리의 자아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지는 것,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론에서 성화와 관련이 있다,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제와 소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또 이제 구원론적으로는 칭의와 성화의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루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나팔 소리 가운데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 몸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거,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징의의 구원도 말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도 말씀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영광의 구원, 영화의 구원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화목제는요, 이 땅에서 저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그렇게 좋은 예배입니다. 화목제를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에서 파생된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예배 화목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에요. 모자람이 없으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와 딸아들로, 자녀로, 그래서 아빠를 부르면서 즐겁게 잔치하는 것,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샬롬의 예배, 화목제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안으시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딸 아들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확 넘쳐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예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요, 보면은 확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이게 왕이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벌거벗은 왕처럼 그렇게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추는 그런 감격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샬롬의 예배, 화목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이런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오늘 화목제 예배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면 1절에서 5절만 읽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처음에는 소에 대한 말씀, 양, 염소, 제물의 종류가 바뀌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 이거 번제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 번제는 이제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려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예배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즉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사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 5절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뭐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물 위에서 사르는 거예요. 기름과 콩팥을 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미 그 드리는 번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이미 번제물이 있는 거예요. 번제물. 그래서 번제물 위에 이 기름과 콩팥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예, 이 화목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이 번제와 소제 예배가 없는 이방인들은 드릴 수도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이 형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번제와 소제가 없으면은 이 예배는 화목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 평강을 누릴 수도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여기 샬롬입니다. 평안이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라고?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의 환경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점령해 버리는 절대 평강, 절대 평안, 이 샬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의 이 예배의 축복은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저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화목제는 무엇을 태워 드리는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말이 막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장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는 다 떼, 그리고 이제 콩팥을 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양의 경우는 이제 기름진 꼬리가 이제 추가되는데 어쨌든 기름과 콩팥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번제물 위에 놓고 같이 태워 드리는 겁니다. 기름,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시나? 지방이라고 우리는 기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헬레브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거. 이제 우리가 요즘도 이제 마블링이 막 들어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고기 중에 이 기름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헬레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참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하고 잔치가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 샬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린다? 아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다 말씀하면 하나님께 제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나는 정말 화목제 이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장 값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정신으로 드리는 대표적인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 와중에 소돔에 들어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들, 개인적인 군사들을 끌고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이제 구출해 오는데 이제 전쟁을 마치고 구출해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군인들,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미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야. 근데 여기 이 10분의 1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이 원어는 아크로디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크로디니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10분의 1, 10%, 90%, 10%, 그 10%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더기의 꼭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무더기 전리품 중에 제일 위에 꼭대기를 딱 떠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10분의 1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그냥 단순히 10%를 딱 떼서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번에 얻은 전쟁을 해서 이긴 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the best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 정신이고 이게 예배, 특별히 샬롬의 예배,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쓰다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세상 일 다 하고 가정사 다 돌보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 다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아크로디오, 무더기의 꼭대기, 헬레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교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학교 교사들 훈련시키던 그 교재인데 여기 나오는 글이
이번에 또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부터 있는 내용 돌려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고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술, 담배,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가? 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사업장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5,000인분 먹고 배 떵떵거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The best, excellent,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5,000명분을 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피 터지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뿐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합니다. 목회를 해도 잘해야 하고 사업도 잘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만 올바로 가지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경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 위해서,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반드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최상의 것으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하늘로부터 내리는 샬롬 평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콩팥을 드려야 하는데, 이 콩팥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콩팥, 신장 안에 마음과 감정, 양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떼서. 무슨 말씀이에요? 콩팥, 마음을, 진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심을. 예배 진심.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샬롬의 예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번제 예배와 이 화목제의 다른 특징은 그 제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번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을 온전히 올라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제는 어떻게 했죠? 곡물을 빻아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첨가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을 떠서 제단 위에 뿌려서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몫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일반 사람이 먹지를 못하고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되고,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달라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당 부분이 남죠. 뭐 아니 내장이야 뭐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드리고 하나님께 뭐 가슴 부위, 가슴살하고 뒷다리살 이 정도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거를 돌려주면은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는 새가 제물이 되지 못해요. 번제는 새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다시 나눠 먹는 건데 새 한 마리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새가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제물을 먹는 기간입니다. 요즘 말로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화목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에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제로 드리고, 또 서원을 할 때 서원제로 드리고, 또 자원할 때 즐거울 낙 바칠 헌, 낙헌제라고도 해요. 낙헌제.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 예배를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제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7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죠. 자원하는 것, 자원제, 낙헌제 이 것이면은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예배 드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원제나 자원제는 조금 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고기는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까지는 먹어야 돼요.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목제에서는. 자, 여기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자, 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기름과 콩팥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 부위, 오른쪽 뒷다리 잘라가지고 제사장께 드리고, 남는 거 아마 대가족이다, 옛날에 10명 정도 가족이 된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10명이 그 소 한 마리를 그날에 못 먹어요. 아무리 고기 좋아해도 못 먹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나 이틀을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웃과 나눠야 돼. 이웃과 나눠. 그렇지 않고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기면 안 된다고.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며 남겨서 셋째 날에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가증한 예배가 된대. 하나님이 그건 죄다 이렇게 해요. 아니,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죄 지은 게 되는 거야. 안 나눠 먹으면은, 그날 다 처리를 못하면은. 화목제물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다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내 가족만 가지고도 불가능해요. 반드시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나눠 먹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웃과 나눠야 되는데 그 전날 옆집 사람하고 싸웠어. 대판 싸웠어. 아주 심각해. 이제 얼굴도 안 볼 것 같아. 어떻게 해? 화목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나눠 먹어야 돼요? 안 나눠 먹어야 돼? 그 집도 줘야 돼요. 안 주면 내 못 먹는데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이거 다 먹으려면은 내가 그 전날 대판 싸워도 가서 우리 화해합시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 화해하고 우리 같이 이거 나눠 먹고 우리 다시 이제 풀고 그렇게 지냅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증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게 죄가 돼요. 오히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화목제 정신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예배는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화목. 뭐로? 먹는 거로.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교회에서도. 근데 요즘 지금 다들 식당들 교회 식당 잘 지어놓고도 특히 우리 지방의 큰 교회는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식당 리모델링을 탁 했는데 코로나 터졌어. 아직까지 식사를 못해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나누는데 코로나 때 식사가 안 되는 바람에 그 후에 지금은 아무도 헌신할 자가 없대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이 식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나눠야 돼요. 먹는 거. 이 가지고 서로 상한 마음도 좀 풀고 음식 나누면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예요? 식구야, 식구. 그게 식구예요. 입이 같은 거 먹는 게 식구예요. 같은 거. 여러분 오늘 화목제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도전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은혜, 평강과 샬롬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화목제사 샬롬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임하고 역사하셔서 서로 얽히고 설킨 마음 응어리 여러분 다 풀어지시고 정말 한 식구들이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